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다가 지나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해결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방심을 하는 거죠, 방심을.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랑, 교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것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15년의 연수가 더 늘어났고 거기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수르 제국의 침공도 막을 수 있었어요. 죽을 병도 낫고 적국의 침공도 막고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힌 결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정말 삶 속에서 더 감사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 소식, 병이 나았다, 죽을 병에서 나았다,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병문안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온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 쌍두마차의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내서 병문안을 왔다. 히스기야가 그냥 마음이 들뜬 것 같아요.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그들을 맞으면서 유다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구경시켜주는 이런 것은 좋은데 왕궁의 보물, 무기고 이런 것까지 사실 나라에서 숨겨야 될 것은 숨겨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창고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딱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히스기야 이런 행동은 아수르를 이기고 아수르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바벨론과 어떻게 친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왕궁의 보물고를 보여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걸 바벨론과 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앞으로도 좀 막으려는 그런 동맹의 뜻을 보였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은 바벨론이 동맹을 안 맺어주면 쳐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뻔히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손짓하 정말 최악의 수와 최고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보여요.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 자신만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계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이사야서 30장, 31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누이 강조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보겠다. 앞으로도. 자기의 계산인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딱 지나가고 나면 내가 잘해서 간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리분별 못하고 히스기야처럼 어리석은 사고를 치는 수가 생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큰 힘을 가진 어떤 권력자, 나라가 아니고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시설물을 다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불행한 미래를 예언을 하세요. 말씀대로 그것을 보면 유다의 미래가 바벨론과 연합한 낙관적인 미래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잡아먹히는 치욕을 당하는 정말 비관적인 미래가.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교만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하고 그 엄청난 뒤에 닥칠 그 후폭풍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유다의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심지어 앞으로 히스기야에게 태어날 왕자 아들은 환관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 것이다. 히스기야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과 교만에서 온 이 사리분별하지 못한 이 행동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빌미가 돼요. 여러분, 역사와 미래는 우리 인간의 기대대로 어떤 인간의 계획에 따라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실 유다 왕, 유다 백성들의 기업은 이런 금은보화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또 그 중에서 한숨 돌리는 것은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징계가 그 후대로 유보가 됐어요.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자기 업적을 남기고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다행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자꾸 이런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한 번씩 툭툭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가다가 또 한 번 또 훅 떨어져갖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사야를 말하면 또 핑계는 안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되는 게 히스기야의 인생이에요. 그나마 잘 봐주면 잘못했다고 찌르면 빨리 정신 차리고 온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았을 걸.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처럼 주님께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더라도 잘못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얼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잘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끝까지 죄를 감추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 대가는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심판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수용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 왕과는 좀 대조적이에요.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을 얘기하시면 사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다윗은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울과는 닮지 않았지만 다윗과 닮았어요. 히스기야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해서 자신은 평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받아야 될 징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로 넘어간다. 후대가 당할 그 심판의 예고 앞에서 자신은 아니하고 안도했지만 자기의 후손들은 그 죄를 떠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게 히스기야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와는 달리 히스기야 뒤에 후손의 왕들 중에서는 요시야라는 왕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또 히스기야 왕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후대에 확정된 그 심판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있는 동안 회개하고 개혁을 멈추지를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후대에 안 좋은 일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동안 최선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요. 저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고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나의 때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이유가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본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일생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 중요하구나.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혜로운 자는 그때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을 재빠르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죄 없다고 고집하는 그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소한 것 하나도 철저하게 자복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